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여서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두 몫이 요셉에게 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마감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유언은 보통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이 유언이지만 사실 이 49장은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지만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시작하죠.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낳은 혈통적인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특별한 존재이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고 존귀하게 여겨짐, 능력의 탁월함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야곱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4절에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죄를 범하여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들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두었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 라헬의 몸종인 빌하 두 여종은 야곱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인으로부터 12명의 형제가 태어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 사건이 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언약의 축복을 회복한 후에 길을 떠나면서 라헬이 베냐민을 그 도중에 낳습니다. 그러면서 난산이 됩니다.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게 되죠. 라헬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라헬이 죽자 르우벤이 큰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음행의 죄, 그것도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라는 이 존귀함과 명예와 장자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에서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죽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르우벤이 잠깐 그 죄를 범하고 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르우벤에게 예언하고 유언하는 이 야곱의 선포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러 거주할 때에 그의 딸 디나를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강간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주도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너희 민족과 우리 가족이 통혼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죠. 두 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노여움과 그들의 분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부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지파를 흩어버리겠다. 이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19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부분에 그들의 기업,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큰 땅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땅이 넓어서 그 지경 안에 마치 섬처럼 유다 지파 속에 쏙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일정한 부분만 분배받아 결국은 시므온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도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흩어지는 출발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 아론이 주도한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을 칼로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죄를 처벌하고 정결케 하고 몰아내는 것은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해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어느 한 부분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그들은 이 땅에 겨우 조그만한 이 땅 덩어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 내놓는 그 성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의 그 통일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 사는 모습은 시므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지파가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방식이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였습니다. 지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형제가 다 네거티브합니다. 그릇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손에 가서 역전되는 일은 레위 지파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며 여호와께 헌신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 지파처럼 비록 선대의 죄로 인해서 흩어짐의 예언은 성취되지만 그것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척결하고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